할렐루야, 감사로 여는 하루 달라스 새빛연합감리교회의 김형남 목사입니다. 사순절 새벽기도회, 또 오늘 감사로 하루를 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립니다. 너는 엿새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고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을 먹게 하라. 그 땅은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가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이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이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씩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몰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 수고하여 밭을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도하여 이른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의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백성들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하여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또 매년 새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무교절을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고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지키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심에 대하여 감사함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우리 옛 속담에 옆구리 찔러 절받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꼭 그렇게 감사가 듣고 싶은가? 꼭 그렇게 옆구리 찔러 감사를 그렇게 받으려고 하는 것인가? 인심 쓰는 김에 뭐 이렇게 감사를 받으려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늘 기쁨이 충만하고 늘 행복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감사를 놓치면 안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유쾌한 마음이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은요, 천근만근 무거운 몸으로 살아가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이 가벼워집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삶에 은혜가 흘러옵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삶의 환경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지고 기쁨이 넘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하시는지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이유만으로도 그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품고 사는 사람은요, 그의 삶에 감사거리가 넘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불평과 불만을 일삼는 사람들은요, 투덜투덜거리는 투덜이 스머프가 되고 모든 것이 불평거리로만 보이게 됩니다. 감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유가리스타에스티아라고 합니다. 이 유가리스티아라는 말은요, 어떤 명사적인 의미로, 감사가 동사잖아요. 명사적인 의미로는요, 좋은 은혜, 행복한 은혜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감사를
동사로 표현하면요, 숙고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thanks, 감사하는 것은 think, 생각하다라는 것에서 온 바로 그 말입니다. 헬라어의 원어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행복스러운 은혜를 잘 숙고하고 그 일을 깊이 깨닫는 것을 감사라고 말하는 것이죠. 철학자 괴테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그렇게 말했었어요. 여러분, 이 감사하는 마음이요, 우리에게 참, 우리의 환경을 그냥 놔두면 쉽게 감사를 놓쳐버리고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왜냐면요, 내게 이익이 될 때만 감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의 삶에 내 자신의 이익이 될 일들을 우리가 그렇게 캐치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감사하는 마음, 환경과 조건의 제약을 받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엿새 동안 파종을 하고 6해 동안 농사를 다 짓지만 그 소단을 다 걷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6년 동안 일한 다음에 7년 동안에 그 밭에서 밭을 갈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두라고 그래요. 그 밭에서 그럼 저절로 난 것들은 내 가난한 백성들을 위하여 먹게 하고, 그리고 들짐승도 와서 그곳에 먹게 하라는 거예요. 밭만 그런 것이 아니라 포도원도 그렇게 하고 감람원도 그렇게 하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감사함을 지키기 위해서 또 주셨던 건 뭐냐면요, 엿새 동안 내가 일하고 7째 날은 쉬라, 안식일에 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일은 너만 쉬는 것이 아니라 네 집에 소와 나귀가 쉬게 할 것이고, 내 여종과 자식과 그 나그네가 숨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나는 주일 지켜야 되고, 내 사업체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와가지고 캐셔를 보거나 일을 해야 됩니다. 내 비즈니스는 그렇게 돌아가야 되면, no. 하나님의 법칙이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뭐 그렇게 목사님 이렇게 가르칠까? 난 이 교회 나가면 안 되겠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있는 뜻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누군가가 우리 목사님 이상한 분이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감사를 생각한다면, 아멘, 내가 주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따르겠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6일을 일하고 6년을 일했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 1년을 채워주세요.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가요,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식일에 만나와 메추라기 걷지 않는다고 그들이 굶어 죽었습니까? 배고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먹이셨다면 7일째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오히려 안식일에 거들어 나가려고 하는 자들은 죽었습니다. 또 안식일을 쉬는 날을 위하여 가득 거두온 사람들은 벌레가 먹고 썩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실까요? 야, 내가 이만큼 벌었는데 모자라, 더 벌어야 돼, 더 벌어야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종살이하던 노예 생활하던, 세상에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던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그날을 감사하며 무교병을 먹으며 무교절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옆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래요. 또 맥추절도 지키라고 합니다. 감사절 한번 지켰는데 또 지키라고 그러네. 이는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께서 함께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낼 줄 알았더니 이 거둔 것들을 다
다 모아서 창고에 저장하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래요.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런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감사의 절기를 기억하게 하실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주변에 기념일, 생일, 이런 특별한 날을 아주 잘 챙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특별한 날이 자신에게는 감사하고 기억에 남는 귀한 날이기 때문에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이, 그냥 생일이래. 아이, 뭔 날이래. 아이, 뭐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내 존귀한 아내의 생일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 아내가 정말 나에게 존귀하게 내 삶에 들어와서 함께한 그 정말 좋은 아내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일뿐입니까? 다른 기념일들도 마찬가지죠. 나 같은 사람한테 어떻게 이렇게 귀하고 존귀한 사람을 주셨을까 하고 결혼기념일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굳이 만드셔가지고 그 감사를 기억하고 그 감사를 지키라 하고 말합니다. 지키라.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기억하고 지키고 드려야 될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런 절기를 주신 건 언제예요? 바로 광야에서입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하게 하라는 거예요. 광야에 자기들이 농사지을 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멀끔하게 돌로 나무로 세운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장막에 거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어이 감사를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 주신 그 모든 것을 감사기고 되새기는 날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절기를 지킴으로 지속적이고 실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절을 기다리며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절기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더욱더 숙고하고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자라나가고 성숙해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괴테가 감사함을 모르는 자가 가장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도 넘치는 감사의 제목들이 많았음을 돌이켜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섭니다. 하나님, 부활절 그 절기를 기다리면서 이 사순절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고 마음속에 깊은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을 맞는 우리들,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할 것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의 연약한 심령들을 위해서 국가와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